이제 진짜 우리 온누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선교사로 떠나시는 거예요. 이라크로도 가고 요르단으로도 가고 남미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교회는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문화를 넘어서서, 언어를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주의 복음을 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서 있는 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도가 꿈이고 희망이었던 선교사 하용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가 나가 있는 그곳에 그는 늘 함께 있고 싶었다. 그 어떤 나라보다 선교가 어려운 곳, 가장 많은 미신이 존재하는 열도 일본. 그러나 이제 일본인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God bless you. 神の御恵みが(2011년 11월) 일본의 나가노현에서 러브 소나타가 열렸다. 일본의 티벳이라고 불리는 불교와 우상의 도시인 나가노에서 열린 러브 소나타이기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입니다. 皆さんこんばんは。私はオンヌリ教会のイ・ジェフンと申します。 오늘 집회는 원래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로 계획된 집회입니다.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지난 8월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2,000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고대하며 기다렸던 하용조 목사. 그러나 나가노 러브 소나타는 그가 없는 첫 번째 러브 소나타가 되었다. 비록 그는 함께 있지 못했지만 일본의 복음화를 그토록 강조했던 그의 뜻은 분명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理解し、そして本当に日本のために命を捨てる覚悟でラブソナタを通し、またいろんな方法を用いて福音を述べ伝え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強く感じました。這うようにして登っていく姿を見て、ただひたむきに御言葉を語るっていうレベルじゃなくて、もう何ですかね、イエス様が本当にゴルゴロダの十字架を担いで登っていくような、もうなんかそういう姿を見たんですよ。それってなんかもう本当に命がけで御言葉を語った、命がけで殉教者のスピリットですね。 지금 목사님 마음에 가장 크게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 사역 가운데. 러브 소나타지. 나는 지금 러브 소나타에 비쳐 있거든요. 예. 다른 게 안 보여요. 네. 제가 러브 소나타를 시작할 때 두려웠어요.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 움직일까? 제가 일본 가서 살아보니까 더 어려워요. 일본 분들을 만나보니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죠.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 반대 개념이 이성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이성의 턱을 넘는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야 겨우 이성이 조금씩 묻어져 내린다고요. 시간 걸려요. 러브 소나타를 처음 시작할 때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혹시 그렇게 하면 일본에 있는 교회들 세력을 마치 온누리교회가 그냥 흡수하는 거 아니냐? 일본은 선교에 참으로 큰 장벽이 가로놓인 나라다. 1억 2천 명이 넘는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1% 미만. 하용조 목사가 그런 일본 선교의 뜻을 품은 건 2006년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일본에 머물면서부터이다. 왜 여기 왔겠습니까? なぜ彼らは来たのでしょうか。 관광하러 왔겠어요? 観光しに来たのでしょうか。 아니, そうではありません。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一回も会ったことのない、 알지도 못하는 知らな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皆さんを愛するためにここに来ました。 그 사랑에 부풀러서 その神様の愛につかまれて、 그것이 러브 소나타예요. 한 목사님 말씀은 단순해요. 일본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2003년부터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를 필두로 일본엔 한류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어쩌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을지도 모를 일. 한류 스타들이 함께 참여한 러브 소나타는 처음부터 뜨거웠다. 2007년 처음 닻을 올린 러브 소나타는 뜨거운 호응 속에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の教会に大きな祝福をもたらしました。誰もね、そんなにね、大きな伝道のプロジェクトを、大きな宣教のキャンペーンをね、そんな短期間にできるとは誰も思わなかったんですよ。その背後にある大きな神の愛のミニストリーということにおいてですね、教派を超えて日頃交わ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諸教会諸教団を超えて見事にそこに心を通わせ一つになって、そして日本宣教のためにこの汗を流すことができた。 슈퍼 아리나 일본에서 지금 집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큰 도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택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 2만 명 집회를 빌리그레함마다 해본 적이 없대요. 2만 명이 벽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째로 전도하라고 그런 비전을 나에게 주셨어요. 다 함께 복음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오사카도 가고 동경도 가고 삿포로도 가고 전 세계로 다 갑시다. 러브 소나타의 마지막 의식은 노란 종이 비행기 날리기. 자신의 꿈과 소망을 담아 희망을 띄워보내는 의식이다. 일본을 통째로 선교하고 싶었던 일본 선교사 하용조. 그의 종이 비행기엔 화해와 용서 두 단어가 적혀 있었다. 사랑과 용서는 우리들에게 화해를 만들어줍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감정과 부정적인 태도를 꾸짖으셨습니다. 否定的な態度を咎められました。 그리고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사랑하고 お互いに愛し合い 섬기고 仕え合い 하나 되어야 합니다. 一つにな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ハ先生が埼玉のアリーナで
許しと和解ということを言ったということはね、これはもう大変な発言なんです。ハー先生ご自身が、私が今日まで日本人のために愛が足りなかった、許してこなかったという罪を許してください、そうおっしゃって愛を示してくださったこと、あれは本当に心の中に感動を覚えましたけれど、心が痛かったです。일본에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특히 크리스찬 집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 자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특히 오랫동안 하용조 목사가 연예인 선교에 집중했던 터라 많은 젊은 연예인들이 일본 선교에 동참했고, 그것이 러브 소나타 열풍의 기폭제가 됐다. 저조차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받고 나서 그 처음 들은 그 소식의 표정이 변하는 어떤 문화 행사를 본 것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난 표정이, 아, 이런 거구나. 아, 이것 때문에 하시는구나, 하영조 목사님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한국이 일본에게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오만한, 또한 교만한 그런 영적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작이죠. 48개현을 다 할 수 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열정은 처음보다 더 강렬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성령이 임하면 일본은 변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God bless you. 神の御恵海が豊かにあなたの上に注がれますように、あなたの心と体とすべての人。 너무 단단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벽. 그러나 러브 소나타라는 문화 사역을 통해 그 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의 찬양 속에, 그들의 기도 속에 하용조 목사가 살아있다. 하용조 목사가 WEC 국제선교센터와 인연을 맺은 건 1982년. 여기에서 1년 반 동안 체계적인 선교 훈련을 받았다. Thank you, Lord, for those who you've used, like Pastor Ha and Byung-Ko Kumboing Yu and many others since, Lord, who've really pioneered this mission vision to the Korean church. And now, Lord, we want you to carry on doing this, and may this film and the use of it be something that you can really use, Lord, to motivate more Korean Christians in effective world mission for Jesus' sake. Amen. There seemed to be a certain atmosphere with Pastor Ha. The other Koreans kind of, he was a very quiet man, I believe a humble man. 이곳은 1913년 설립돼 100년 넘게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복음적이고 초교파적인 국제 선교 단체다. 하용조 목사는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선교의 비전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I think I have heard that he was quite impressed by what he saw as the sacrifice that some people make
to go out and serve Jesus overseas. Some taking their children and families with them, some leaving a lot behind. Some professional people like doctors and teachers, highly qualified, leaving good jobs and going out overseas. He would have heard all that. 특히 그곳에서 만난 데이빗 버넷 박사는 그에게 성령으로 선교하는 목사가 되라는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물리학 박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앤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약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도로 선교사를 떠나버렸죠. 그분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선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 밑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도 정말 저에게는 큰 평생의 좋은 만남이었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WEC 선교센터 지하에 모셔져 있는 23명의 순교자 사진. 이들을 보며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의 고결한 정신을 몸으로 익혔다. 또 선교지로 떠나며 맡겨놓은 짐들이 빼곡한 지하실에서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영국에 있는 많은 선교의 거장들을 만나게 돼서 아,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선교의 큰 그림을 그리게 돼서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우게 됐고 그 선교라는 패러다임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선교가 우리의 기본적인 고백이요 철학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드는 뿌리가 되는 것이죠. 당시 하 목사를 기억하고 있는 데이빗 버넷 박사는 그를 비전의 사역자로 기억하고 있다. I remember Pastor Ha, not only as a student but as a friend. He came to MOC with a great vision for mission, and I was pleased to see him turn vision into a realistic plan for global mission. He came to my office with a simple sketch he had made once of a church building. We talked about it and made some changes. We laughed a lot. And we said, this is impossible unless God is with us. Pastor Ha returned to Korea, and I didn't see him for a few years, but then he invited me to come. And his sketch had become a real building with people eager to worship the living God and to serve him throughout the world. 교회적으로 뜻깊은 선교사 1000호를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국 후 온누리 교회를 세우며 하용주 목사의 선교 사역은 뜨거운 가속이 붙었다. 28장으로 끝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활동의 시작이었다. 오늘 1000명 1000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우리 온누리교회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순간입니다. 왜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부흥시켜 주셨을까요? 가라고. 나가라고. 전 세계로 나가라고. 물론 온누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 선교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달라진 건 국내 선교에 머물렀던 시선을 세계로 돌리고 또 선교사 교육에까지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때 큐티하고 1:1 배운 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가서 작은 교회 가서 큐티를 또 강의도 하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거기를 안 와도 됩니다. 주일 예배 안 와도 됩니다. 전도 가십시오. 목사는 아니고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평신도지만 그런 것만큼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따로 없었다.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가라고 명하였던 것이다.
이에 순종한 장로, 집사들이 결단을 하고 이역만리 길을 나섰다. 장로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한 목사님 하면 좀 힘이 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여기서 죽을 생각하지 마라. 정말 집사님 중국을 가실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다 듣더니만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만 먼저 집사님을 위한 기도 모임부터 만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팀 기도 모임의 시작이고 또 두란노 해외 선교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1988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두란노 해외 선교회. 선교를 나가기 위해선 기도 모임부터 꾸려야 했다. 그것이 한남동 선교 중보 기도 모임의 시작이었다. C의 에스더 선교사님, FC의 김조수아 클라라 선교사님, 김화평 이하은 선교사님, 김나무 박별 선교사님.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로 힘을 보탠다. 오늘은 선교사를 살만 한번 받아보자. 그래 했더니 너무 이렇게 사역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되면요 4시가 되면 대문을 열어놓고 이 오시는 사람 기다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한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에는 그 선교사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가 돼야 되고 떠나는 이들을 위해 함께 모여 불러주는 응원과와도 같은 중보기도. 선교를 하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굳게 믿었던 하용조 목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파송할 때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 가서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볼 때 아, 내가 이 일에 한 동참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너무 또 감사하고요. 기도의 후원자들이 든든히 세워지자 온누리교회 선교의 불은 뜨거워졌다. 떠남이 없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1994년 하용조 목사는 2001만 비전을 선포하게 된다. 첫 번째 비전은 고!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10,000명의 사역자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보내는 꿈이죠. 왜 2,000만이냐?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거기 숫자에 신비성이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꿈을 생각하면 제 눈이 반짝거립니다. 주먹이 쥐어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2,000만 비전을 선포하셨을 때는 우리 부목사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그 비전을 선포하고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끼리 같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이 비전을 선포하셨나. 그렇게 우리끼리 염려할 만큼 그건 회의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처음에 여기 그때 이제 오늘께 딱 왔을 때 2,000만 선교 이렇게 딱 이게 그 간판이 붙어 있었다고요. 그 간판을 보면서 아주 정말 아주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러면서 와 대단하다. 한 교회가 어떻게 2,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사역자를 보내느냐. 그때 저희들이 왔을 때요. 그때 온누리교회 성도는 8,000명이었어요. 2003년 2,000만 비전 달성을 위한 액트 29 비전 선포는 또 한 번의 시작이었다.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온누리교회는 세계 선교의 선봉에 섰다. 비전 2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이런 입장으로 하자 해서 큰 의미에서 액트 29를 비전으로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비전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면 왜 비전교회를 세우는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제의 현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비전 2000이나 액치 29는 동일한 개념이죠. 말은 다 진실이 아니야.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 훈련 학교를 세웠다. 당신에게 힐링 파워. 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들 그냥 좋은 훈련을 받지 않고 급하니까 막 보냈던 것을 내가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액치 29의 그 비전 빌리지에 대한 하 목사님의 꿈이 있었겠어요. 그 후회 가운데 그게 들어있었는데, 하 목사님은 바른 훈련을 시켜서 바른 사람 보내는 거. 순교의 믿음이란 얼마나 어렵고 또 순결한 것인가.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선교사들은 그 믿음으로 무장한 전사들인 것이다. 오누리교회 세 번째 선교사로 파송됐던 이병현 장로 내외는 중국과 내몽골에서의 18년 선교 생활을 마치고 비전 빌리지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노장은 지금도 부지런히 중보의 자리에서 선교의 끈을 놓지 않고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 또 다시 어디로 오라 하시면 달려가야지. 선교라는 편말이 붙은 배에 승선한 선원의 본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선교라는 걸 어느 자리에서든 하용주 목사는 늘 힘주어 말했다. 아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몸이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섬기다가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은퇴 장로의 일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선한 싸움을 다 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십시다.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던 하용조 목사. 교회와 성도들은 그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이어나갔다. 나는 CCN-TV 한다 그럴 때 내가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일보로 해서 경제적으로 하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돈 굉장히 들어간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느냐. 근데 뭐 말려도 안 된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말리는 거죠. 그 돈이 굉장히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럴까? 돈 다 준비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자꾸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돈을 보내주세요. 돈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 목사님 비전을 받으셨죠? 그런데 준비된 사람이 있죠. 미주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중국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위성 방송이 시작되었는데, 저희들이 목표는 뚜렷하고 방향도 뚜렷하고 콘텐츠도 뚜렷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민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채워주는 역할을 CGN-TV가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나오고 눈이 와서 이렇게 덮이면
씩 막 이렇게 거리면 하나님 눈 좀 높게 해주세요. CGN을 볼 수가 없어야 돼. 막 그러고 되게 애타했었어요.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CGN을 틀어놔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왜 CGN 안 끄냐 그랬더니 우리 24시간 틀어놔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CGN 방송 보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들을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만 모아 가지고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렇게 방송을 하는지 항상 깨이게 하는, 그래서 정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방송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직 선교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세워진 CGN TV.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하용조 목사 역시 CGN 마니아였다. 4시간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시간에도 그는 CGN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괜찮아도 내가 부탁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 CGN TV 해줘야 내가 이번에 있는 동안에 밀어받는다고 그랬더니 그 다 해놨습니다. 53번에서 예, 다 준비해서 지금 다 설치해놓고 들어가요. 이게 우리 건가? 예. CGN TV네. 병중에서도 그는 CGN TV를 보며 연신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띄었다. CGN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꿈인 줄 몰랐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추측하고 기도하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10배, 100배, 1000배 영향력을 미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에요. 일본의 한 교회에서는 TV 모니터를 밖으로 설치해 길을 가는 사람들이 CGN TV를 볼 수 있게 해두었다. 기독교 문화의 볼모지인 일본에서 3년 전 개국한 일본 CGN TV는 중요한 선교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日本はやっぱり暗闇に覆われていますからね。みんな仏教と教会の周りはみんなキリストに反抗する人ばかりです。だからこの壁を何とかして破りたいと思いましてですね。だから一晩中テレビを流します。 올해로 기독교 선교 153주년을 맞는 일본에서 CGN TV는 화해와 소통의 창구다. 어디 일본뿐이랴. 전 세계 174개국에서 CGN TV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말씀을 전하고 있다. だからやっぱり日本人が見てくださるのもいいですけどね。ある日本人はもう慣れっこになってですね。いろんなまだ福音が伝わってないその海峡の国ですね。で難しいけども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にこのテレビを持ってくるでき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ね。 우리가 말하는 선교지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나 통로가 제한되어 있고 특별히 뭐 예를 들자 무슬림권 같은 데서는 선교사가 문을 두드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말로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역할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르투기스나 스페니시나 영어나 프랑스어나 러시아어나 이런 로컬 현지어로 방송하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TV를 볼 수 있고 또 한국 사람의 설교를 번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단순해요. 선교사들이 좋아해. 선교사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헌신들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죠. 지난 2010년 세계에 흩어져 일하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모여 찬양을 올렸다. 이들이 기적의 증거임을 우리는 안다.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기 올라와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고 찔림이 되고
이분들을 잘못 도왔구나. 그런 후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참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그날따라 정말 많이 흘려졌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감동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그저 수고했다 해도 만족할 텐데 눈물과 피가 섞여 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이 오던지 몰라. 선교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나는 선교사로 갈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강의를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온누리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온누리교회 목회가 선교를 향하여 언제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하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의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용조 목사는 한마디로 종합병원이었다. 30년 달고 산 고혈압과 당뇨, 7번의 간암 수술, 일주일에 3번씩 받아야 하는 투석. 평생 병마와 싸워야 했다. 이 투석이라는 것이 사람을 반을 죽여놔요. 피부의 변화도 없고 장기의 변화도 없고 일단 사람을 맥을 못 쓰게 만들어요. 이 투석이 진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도 간이지만 간이 나쁘시니까 이제 음식도 제한돼야지. 또 투석을 하시게 되고 당뇨가 있으니까 또 음식도 제한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게 참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주 그냥 포기할 그럴 정도의 삶이었을 것 같아요. 투석 끝나고 나면 조금 자유로워지시니까 그렇게 짜장면을 잘 드셨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말려야 되지만은 그 얼마나 그 절제를 그런 거지 한두 해가 아니고 평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 의사로서 안 됩니다 이런 말씀하기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평생 끈질기게 따라다닌 병을 그는 늘 축복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통을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을 것이며 또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네, 하 목사님이 그 병 중에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이라크는 어떠냐, 또 이란은 어떠냐, 중동은 지금 어떤 분위기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아파서 쓰러지셔가지고 막 병원에서는 산다 죽은다 막 이러다가 겨우 회복되신 분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선교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진정 속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고야 이렇게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사람이 그러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선교와 교회에 대한 그 말들을 저는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그는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니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죽는 것도 쉬워요. 아픈 것도 쉬워요. 하나님의 뜻이다. 고통도 쉬워져요. 주일날 일부 예배 때 강단 밑에서 설교를 듣는데 항상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이 강단에 올라서시면은 정말로 온 열과 성을 다해서 몰입을 하시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시는 거예요.
40까지 다 죽어 넘어가시면서도 설교하실 때만은 안 아프신 분처럼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은혜로운 말씀도 나누시고 그럴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시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난 설교 안 하면 죽어. 설교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참고 살지. 설교한다는 목표가 없다면 이 고통과 아픔에 패배를 했을 거야. 그는 그의 말처럼 예수에 미친 사람이 틀림없다. 세상에 통용되는 잣대로 가늠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만은 언제나 청년이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하용조 목사, 하용조 선교사다. 제가 교인들한테 사랑을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기절할 만큼 받습니다.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이 사랑에 보답하려면 건강해져야 된다고. 또 그 기도 때문에 저는 살아날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날 거예요.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바로 이 변화산의 사건 이후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줬던 변화산 사건.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될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주일날 이제 서빙고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11시 반 양재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일정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저는 이제 나왔죠, 집에서. 근데 목사님이 늘 하시던 것처럼 소파에 앉으셔서 잘 가 이렇게 하세요. 잘 가, 고마워 이렇게. 근데 그게 저한테는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뇌출혈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늘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잘 가, 고마워. 이게 마지막 모습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그가 떠났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당부를 남기고 그가 떠난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별이 떨어졌구나. 아직도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냥 목사님 생각만 해도 눈물 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피를 토하듯이 말씀 전하다가 그 다음날 저렇게 갈 수 있다면 그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겠구나. 하나님의 곁으로 간 것을 다 알지만 어찌 긴 이별 앞에서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2011년 8월 2일 그를 보내는 그 순간부터 목사 하용조, 선교사 하용조가 보여줬던 복음에 대한 끈질긴 사랑과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리워졌다.
하지만 그의 뜻을 잘 알기에 이별의 시간,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해야 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들이 이어가야죠. 야구로서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릴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만날 때 정말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뭐 말이 필요 있겠어요? 한번 진하게 한번 안아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다고. 네. 저희들 계속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다양한 작은 하용조가 이 지구촌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테니 염려 끊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옆에서 잘 쉬실 거라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푸근하고 하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 목사님이 천국에 보실 때 정말 잘 변화되고 있구나, 또 끊임없이 갱신되고 있구나, 나의 철학을 잘 이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끊임없이 변신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하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가장 잘 이어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1일 그의 묘는 온누리 동산에서 엑츠29 비전 빌리지로 옮겨졌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 하용조는 비전 빌리지에 묻힌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 선교에 목숨을 건 한 남자의 일생이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다.